사무엘상 1장 15절로 18절까지인데 얼마 전에 제가 한나 이야기를 설교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버닌나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버닌나가 한나를 만든 거죠. 근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조개 속에 이물질인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래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니카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모래알을 코팅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개가 있는가 하면 모래의 고통을 못 이겨서 결국 병들어 썩어 죽는 조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죠. 이 고통과 고난을 진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나는 자신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한나의 신앙을 고통을 통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고통으로 인한 한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죠. 그렇죠?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새벽에 좀 나올래나 하고 봤더니 여전히 이렇게 나오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그렇게 하려면 안 되겠죠. 병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정한 시간에 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처럼 응답받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도에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드린 기도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한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그 간절한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고 싶어 했던 거죠.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그랬습니다.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넘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함께 가자. 그렇게 자녀들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의지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큰 문제로 괴로워서 번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들은 회당 가까이 사는 것을 경건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학군 따라 움직이지 않고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 회당 가까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야 안식일 날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안식일 날 차를 못 타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죠. 그렇게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각하고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회당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도록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 여호와의 전, 그것을 사랑하고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버지, 나 지금 여기 왔어요.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제가 단기 선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말씀 뭐죠?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알고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출애굽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존중하는 성경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모세 오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 마음과 의지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징그럽게 여기세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약속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산신령 앞에 가가지고 빌듯이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기도가 이게 잘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금같이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15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술 취한 여자인가 생각해서 엘리가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내 주여 제사장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 심정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목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철학의 흐름이 일어났는데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영어로는 existentialism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existential communion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거창하죠, 그죠? 어려운 얘기인데, 그저 한국말로 하면 기도가 실존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이 단독자로 서서 그분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이 만나는 순수한 교제 그 자체가 기도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요구도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 세계가 바로 기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소녀가 누가 더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찾느냐 내기를 걸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조개 껍질을 찾아서 바닷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대에게 질세라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한참 후에 한 소녀가 눈부시게 빛나는 조개를 발견하고 달려가 보니 그 조개 속에 빛나는 진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고 나자 조개 껍질 따위는 다 시시하게 보였습니다. 상대 소녀에게 그동안 모았던 조개 껍질들 다 내어주며 그래, 네게 훨씬 더 아름다워. 네가 다 가져. 하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기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귀한 걸 가졌기 때문에 조개 껍질 따위는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잡고 나면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며 간구하던 것 사실은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시비, 요구, 청탁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영과 영이 통하는 순수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기도해서 내 요구사항 받아내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나처럼, 한나도 처음에는 뭐 마음이 슬퍼서 나갔잖아요. 아들을 구해서 나갔잖아요. 하지만 한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어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괴로움 때문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가 있을 뿐이에요. 괴로움 때문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오래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한 소원, 그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너무 원통하고 번인나가 맨날 괴롭히니까 너무 원통하고 자식 못 낳는 그 여인의 서러움이 너무 한심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영과 영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아주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그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한나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나의 몸에 무슨 이상한 징조가 보인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징조가 생긴 게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차원으로 한나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나는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 말을 믿고 돌아가서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세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많던 원통함과 격분이 사라지고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뜬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도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만일 한나가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좋은 말로 축복을 해 주었어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서서 여전히 원통함과 격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없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한나처럼 기도해서 한나처럼 근심이 없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반복해서 오래 기도함으로 영과 영의 교제의 세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입니다. 이 일생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일생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그 한나가 경험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더니 80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특별한 영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수준,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가정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뭐 아들을 얻어서 새롭게 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가정이 변화됐어요. 한나의 변화를 통해서 아들이 주어졌죠. 아들만 주어지면 못합니까? 한나가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아들 뭐 어떻게 자라겠어요? 별 수 없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변화되고 나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를 가정의 새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시대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함으로.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그 기도,
거기를 향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새벽 제단 섬기면서 아니면 집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신앙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삶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생활 속에 신앙이 젖어 들어오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욕심, 내 원망, 불평 이런 것 하찮게 여기며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새 사람 되어서 가정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이 땅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